열왕기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것과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주여. 자,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은요. 남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어떤 면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사실 뭐 좀 죽게 되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0절이 아몬의 통치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간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2년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이고요. 그다음에 욥바 하루스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어머니가 좀 더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보면 저는 신앙을 보면 결국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어머니나 다른 영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나은 영향력을 가져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이 영적인 이 엄마로 영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몬의 평가는 어떨까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뭡니까? 버렸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 중심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근데 무조건 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최고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 행한 모든 길로 행하게 된 것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행했던 그런 합당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합당치 못했다라고 알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 있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므낫세의 그릇된 생활 태도나 잘못된 우상 숭배가 아몬에게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익숙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고 그것이 결국은 이 아몬으로 하여금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습,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23절, 24절인데요. 아몬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 신복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아몬의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궁중에서 죽인 겁니다. 이때 아몬의 나이가 이제 지금 24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국민들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 죽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 아마 아몬 왕을 죽이고 이게 이제 자기들이 아마 이렇게 왕이 되려고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다윗 이 왕권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분명히 그 신복들이 아몬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왕권을 가지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뭐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이 남유다의 왕이 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새롭게 뭐죠? 다른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뭘 보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시대에 주셨고 어떻게 될 거라고 했는지를 귀 있게 봐야 돼요. 왜? 그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요. 환경과 현실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막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분위기가 들뜨고 안 되는 거 보면 낙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누군가 뭘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전혀 예상치 못했고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 일을 시작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끝까지 기도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 왕가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24세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자, 이 지금 요시아가 언제 태어났느냐? 아몬이 16세 때 이렇게 낳은 아들이라고 태어났던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이 요시아를 낳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요시아는 아마 이 아몬의 맏아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 요시아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어떤 경건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끌어간 그런 중요한 인물. 그래서 저 여로보암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의 그 단을 가서 허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되겠죠. 자, 이제 끝으로 이 25, 26절을 보면요. 아몬의 행적에 대한 마무리가 나옵니다. 아몬 역시 이렇게 남은 사적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몬이 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유다의 왕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묘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 므낫세와 이 아몬은 거기에 묻히지 못하고 이 우시아의 그 동산 같은 이런 다른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죠. 어찌 보면은 악해서 그랬던 건지 뭐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요시아 왕 외에는 대부분 다 무너지는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시아의 아들 때에 이제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참 안타까운 이렇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막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으로 갈 거니까 항복해라 그러는데도 계속 끝까지 막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뒤늦게 항상 그래요. 그 가데스 바네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이미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들은 그때서야 막 회개하고 막 후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좋은 거, 육신적인 좋은 거 그거 따라가다가 무너져 버리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쳐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잡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사역이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또 이번 주간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아몬이라는 사람이 2년 만에 결국은 정말 반역에 의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처럼 악한 길로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우상으로 무너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정치인들 또 어찌 보면은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또 성도들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며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가져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정말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로 심어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더더욱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